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또 축복하고 또 각 가정에서 또 각 처소에서 이 성경 공부 시간에 참여하는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오늘은 이 로마서 강의 이제 세 번째 날인데요. 자, 오늘 이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 한 가지를 함께 이렇게 지키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건 뭐냐면은 아무래도 이게 성경 공부잖아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왕이면 그냥 눈으로 또 귀로만 듣지 마시고 노트를 하나 만드셔서 성경 공부를 쓰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머릿속에 암기도 되고 또 나중에 되돌아보면서 내가 그때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 또 그 순간 들었던 생각들을 기록하면서 이 성경 공부를 계속 진행하면 아마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성경책과 그리고 연필, 볼펜, 그리고 노트를 하나 준비하시고 오늘 이 성경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서두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편지의 이제 앞부분에 해당한다면 이제 오늘부터 이제 본문이 시작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도 본문을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절부터 읽겠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자, 이 말씀은 실제 이 원문을 보면 어떻게 쓰여 있냐면 이렇게 쓰여 있어요. 첫째로 감사한다. 내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너희 모두에 관해서.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시작 자체가 감사함으로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감사의 이유가 나오죠. 그 이유를 어떻게 얘기하냐면 너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감사한다는 거예요. 이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먼저 감사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내가 왜 감사하는가? 그것은 바로 너희를 통하여서 모든 믿음이 세상 가운데 전파되었기 때문이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과연 정말 로마 교회의 교인들의 믿음 때문에 세상에 그렇게 전파가 되었는가? 이거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조금 과장되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당시 인구 조사에 따르면 약 로마에는 100만 명 정도의 인구가 모였던 것으로 보여요. 요즘으로 말하자면 적은 숫자지만 당시로서는 굉장히 많은 수였죠. 그리고 이 초대 교회 공동체라고 불릴 수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100명 단위 정도밖에 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초대 교회는 당시 바울이 활동했던 시기만 하더라도 오늘날처럼 교회의 형태를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말하자면 교회 건물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대부분 유대 회당을 사용하거나 또는 가정에서 모이는 경우가 많았고 또 그때 중심은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사건을 통해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나누는 일종의 믿음과 신앙을 함께 나누는 공동체의 성격이 강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와 함께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도 볼 수 있지만 서로 떡을 떼면서 친교를 하면서 점차 모임이 확장되어 가기 이전의 시기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은 무엇이었냐면 그만큼 로마 교인들, 로마 교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존중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로마 교회에 대해서는 사실 바울은 잘 알지 못했죠. 그리고 실제로 가본 적도 없고 자신이 간접적으로라도 영향을 준 바가 없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이 가능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 단서가 되는 인물이 있어요. 누구냐면 브리스가와 아굴라 이 부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또는 브리스길라라고 애칭으로 부르기도 하는데 아마도 이들을 통해서 로마 교회의 상황을 들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사실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요. 특히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아덴,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아테네죠. 거기에 있다가 고린도로 건너간 일이 있습니다. 그때 그곳에서
아굴라와 이 브리스가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의 2차, 3차 여행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미치죠. 근데 그에 대한 이야기를 알 수 있는 대목이 사도행전 18장 2절에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하나를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첫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이 클라우디우스 황제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유대인 추방 명령을 내리죠. 아마 로마시에서 무슨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유대인을 추방하는 일이 있었는데 아마 그때 로마에 살던 아굴라와 그리고 이 아내이죠. 브리스가도 함께 그때 로마를 떠났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에서 역사적인 만남을 갖게 되죠. 바로 바울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아마 그들을 통해서 로마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것이다. 추측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여하튼 그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로마에 대한 소식도 듣고 또 로마에 대한 꿈을 키웠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9절과 10절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이제 9절과 10절을 읽었는데 여기 보면 시작할 때 이 9절에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 있다.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이 자기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번역본을 보면 이것을 복음을 전한다라고 아예 풀어서 설명을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 안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복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소명을 갖고 그 안에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명 안에 살았다는 건 뭐냐면 그 받은 복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것, 곧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자기가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마치 세일즈맨의 비유를 하자면 결국 어떤 상품을 팔기 위해서 그 상품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렇죠? 자동차와 세일즈맨은 자동차와 함께 살아가듯이 복음을 받은 주님의 전도자로서 그는 복음 안에서 살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자기를 표현한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자기가 로마를 방문하려는 계획을 밝히고 있죠. 그런데 어떻게 이야기를 하면 10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곧 내가 계획은 있지만 그 계획이 어디에서부터 나왔느냐 하면 결국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나온 거란 이야기예요. 그것을 바로 9절에서 뭐라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곧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내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뜻한 바를 내가 품고 나가는 그 의도를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니 하나님이 증인이 되어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 안에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고백한 것이죠. 그러니 이 시작도 하나님이시고 이것을 잘하게 하고 또 가능케 하는 분도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그의 신앙 고백이 나오는 것이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신앙에 있어서. 여러분 피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피리를 잘 부는 아무리 잘 부는 명인이라 하더라도 피리 안에 꽉 차여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법입니다. 말하면 피리는 장인이 불 수 있도록 명인이 불 수 있도록 자기 속을 비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좋은 소리가 나는 법이죠. 빗자루도 마찬가지죠. 빗자루가 쓰나요? 빗자루는 쓰임 받는 것이죠. 자기가 쓰는 게 아니라 빗자루를 든 사람에 의해서 자기 몸을 맡기고 쓰임 받는 거예요. 도구로서. 사도 바울은 바로 자신과 하나님의 관계를 이렇게 표현한 것이고 또 이걸 듣는 우리들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는 게 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만드는 대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다.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 선한 의도나 선한 뜻, 선한 의지조차도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의지는 품는 게 아니라 사실은 비우는 거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맡기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는 게 이게 선한 의지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자기가 선한 뜻으로 했다고. 그 판단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자칫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극단적인 사례이긴 하지만 히틀러 아시죠? 히틀러도 자기가 그렇게 한 거를 선한 의도로 했다고 생각을 한다니까요. 교회에서도 분란이 일어나는 교회를 보면 특징이 있죠. 두 파가 갈려서 이야기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아볼로파와 또 하나는 바울파, 여러 파벌로 나누어서 싸움을 하는데 공통된 게 있습니다. 둘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야말로 선한 의지로 한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신이 생각하는 선한 의지, 선한 판단이라고 하는 것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매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진정한 신앙은 그것조차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건 어떻게 나타나냐면 결과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한 것을 자랑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한 의지라고 생각했다면 나중에 자기가 모든 공로도 내가 행한 것이라고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빗자루는 쓸림 받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쓴 사람의 몫이라는 거예요. 피리는 분 사람의 몫이라는 거예요. 나를 비우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행하는 것. 그래서 자랑할 것은 내가 아니라 곧 나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만 자랑할 수 있는 믿음을 갖는 게 바로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기도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내가 뭘 바라는 것이 있어서 그걸 구하는 거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 사실은 듣는 것이죠. 순종이라고 하는 말, 청종이라고 하는 것은 듣는 것 아닙니까? 근데 들어야 따를 수 있는 것이겠죠. 그런 의미에서 기도는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거예요. 분별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그 뜻을 분별하거든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 청종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기도는 뭐가 되어야 하냐면 그것을 그대로 따르게 하소서 하는 자기 신앙의 결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고백과 결단이 있는 게 바로 기도이라는 겁니다. 그럼 기도는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케 하시옵소서. 그리고 그 뜻을 내가 받아들이게 순종하는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것을 내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하게 하옵소서. 자신의 결단까지 이루어지는 게 이게 바로 기도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11절과 12절을 볼까요?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자, 오늘 이 11절과 12절 말씀에서 로마에 방문하려는 목적을 사도 바울이 밝히고 있죠. 그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를 나누어 주어서 그래서 그들을 굳건하게 하려 함이다 라는 거예요. 그들을 견고하게 하려 함이다. 말하자면 초대교회 공통된 모습이죠. 아직 신앙의 중심, 뿌리가 완전히 내려앉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근간이 흔들릴 수 있는 거예요. 작은 것 하나에도. 그리고 교인들 간의 여러 가지 사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당시 잘못된 가르침,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잘못된 신앙관이 세워질 것을 두려워했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그 성령의 은사를 나누어 줌으로써 그들이 뿌리를 내리고 교회를 굳건하게 지켜갈 것을 원했던 것이죠. 이게 바로 자기가 로마를 방문하려는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한 은사라고 하는 말은 무엇을 뜻하는가? 이 헬라 말로 은사는 카리스마라는 것이죠. 요즘에 카리스마를 여기저기다 갖다 쓰는데 그 사람 카리스마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근데 이 카리스마라고 하는 것에 의미가 있어요. 본래 의미가.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카리스마는 대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가에 따른 보상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아무 값 없이 주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리스마는 우리가 은총, 은사라고 하잖아요. 은사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선물이라는 게 뭘까요? 대가가 있으면 그게 선물인가요? 뇌물이죠. 예를 들어서 남편이 이렇게 하나 주어요. 그러면서 은근히 뭘 기대해. 그러면 그건 선물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항상 그런 착각들을 하잖아요. 선물이라고 주고서 그냥 그것으로 끝이어야 되는데 항상 뭔가 있기를 바란단 말이에요. 먹으라고 담아서 주고 나서 받을 때 혹시 거기에 담겨오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감이 있다면 그건 선물이 아닌 거라는 거예요. 그냥 줄 때는 그냥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 그렇게 준 거예요. 무슨 대가를 바라고 준 게 아니라 그냥 아무 공로 없이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첫 번째 의미고, 두 번째 은사의 특징이 뭐냐면 그 은사,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나누면 나눌수록 확장되는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나눌수록 커진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나누면 나눌수록 어떻게 되나요? 세상적인 것은 줄어들죠. 그러니 나누려고 하고 싶지가 않으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작아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준 은사는 나누면 나눌수록 열매가 점점 더 커진다는 거예요. 마치 우물과 비슷하죠. 여러분, 사랑도 은사 아닙니까? 사랑 많은 사람들. 근데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게 특징이 뭐예요? 우물처럼 퍼내면 퍼낼수록 많아지는 거예요. 요만한 그릇이 있어서 그걸 다 퍼내면 없어지는 게 아니라 퍼내면 퍼낼수록 더 많이 나온다, 이 말인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사의 특징입니다. 그러니 은사를 받아서 안 쓴다고 하면 그거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쓰면 쓸수록 늘어나는 특징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 사도 바울이 서로 격려하자라고 한 까닭이 뭘까요? 그 은사를 받고 서로 격려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자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 와서 또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칭찬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사람을 볼 때도 잘못된 것 하나, 나쁜 것 하나를 보면 그걸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면 너무 안타까운 거죠. 사람은 다 허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정적인 것으로 사람을 보려 하지 마시고 모든 것을 볼 때 좋은 것 하나를 가지고 보려고 해보세요. 그럼 세상이 달라질 거예요. 칭찬을 해보는 거예요. 서로 격려를 해보는 것이고, 아무 공로 없이 받은 선물에 대해서 서로를 격려해주면서 서로를 확장시켜주고 나눔으로써 더욱더 커져갈 수 있는 그런 신앙 공동체를 만드는 게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세 번째로 은사의 특징은 뭐냐면 안 쓰거나 혼자 가지려고 하면 사라져버린다는 거예요. 우물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써야 되는 거예요. 전 아직 때가 안 됐습니다. 저는 아직 뭐가 안 됐어요. 그거 하나님이 주신 거라니까요. 본인이 판단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쓰면 쓸수록 커지는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담대하게 행하라고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사는 쓰면서 사용하면서 함께 나누면서 격려하면서 확장시켜서요. 이 겨자씨와 누룩과 같은 역사가 그래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13절과 14절을 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지금 이 13절의 이야기는 로마에 가기 위해서 수차례 시도했지만 어떤 형편상 지연될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이유는 뭐냐면 너희도 다른 이방인 교회와 다름없이 내가 똑같은 애정으로 보고 있다라고 하는 그의 마음, 그의 심정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4절을 보겠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마지막 15절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지금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그리고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야만인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도 너무나 잘 알죠. 중화 사상에 있으면 자기 아니면 다 오랑캐 아닙니까? 우리도 그렇듯이. 그러니까 이것은 철저히 당시
이방인들을 나타내는 한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시대란 건 아주 단순하죠. 지중해를 둘러싸고 있는 아주 로마라고 하는 제국 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그게 전체 세계라고 봤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아닌 나머지 이방인들, 그 이방인들도 그레코 로망이라고 하죠. 말하자면 헬라의 문명, 헬라 그리고 로마의 문명 속에 살았던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비헬라인들, 이 사람들을 말하자면 야만인이라고 표현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혜 있는 자와 어리석은 자들도 바로 그러한 문명 안에 살았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뜻하는 말하자면 일종의 관용적인 표현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걸 통해서 사도 바울이 뭘 이야기하려고 했느냐 하면 하나님의 복음은 구별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구별하지만 하나님의 복음은 인간을 구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굿뉴스,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을 가리지 않는다 이 말인 거예요. 특별한 사람, 헬라인이나 비헬라인이나 또는 유대인이라고 해서 특별하게 주는 특권이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의 양식은 모두에게 주어진 선물이라는 거예요. 공기를 사람 가리면서 주는 거 보셨습니까? 비를 내리는데 사람 가리면서 주는 거 보셨어요? 네? 지금 제 앞에 우리 박후엘 전도사님이 서 있는데 저희에게는 주지 않고 저한테만 공기를 줘서 저희는 숨을 못 쉬게 만들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은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신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야기하죠. 사도 바울은 그래서 내가 빚진 자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뭘까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마땅히 주어야 할 것을 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은 빚진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도 그래서 빚진 자라는 거예요. 아직 하나님이 주신 것을 주신 선물, 나를 보냄 받으신, 말하자면 메신저로 보내는데 그 일을 아직 다 하지 못했으니까 나는 하나님께도 빚진 자요.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빚진 자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던 겁니다. 이 로마서 13장 8절에 보면 이런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와요.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지금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사랑이란 말로 바꿔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내가 왜 빚을 졌느냐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주신, 선물을 값없이 주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빚을 진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빚이 하나님에게만 진 빚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내가 그들을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그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그들에게 아직 못한 바가 많은 것. 그래서 그 사랑의 빚이 아직도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도 바울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는 채무자라는 거예요. 채권자가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에게 빚진 자처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받을 거를 생각하지 마시고 주어야 되는 거를 고민하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교회가, 우리 신앙인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면 세상에 아무 문제도 없을 거예요. 서로를 격려하고요. 또 서로에게 사랑의 빚진 자라고 하는 채무자로서의 책무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세상은 지금보다 훨씬 아름다운 세상을 살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의 되갚는 길,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고, 그리고 내게 주신 그 책무를 통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계명 아니었나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빚진 자의 이 마음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서로를 섬기며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뜻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오직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우리의 신앙과 그것을 통해서 들을 수 있는 귀와 또한 결단의 마음을 품게 하셔서 오직 서로에게 사랑의 비밀만 질 수 있는 주의 거룩한 성도와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저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